노년을 망치는 가장 큰 습관 중 하나는 바로 집착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젊었을 때는 많은 것을 바라며 살아갑니다. 돈을 벌어야 하고, 자식을 키워야 하고, 남보다 뒤처지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 늘 우리 마음속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 욕망이 때로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그 욕망을 놓지 못하면 결국 집착이라는 괴물이 되어 우리 삶을 괴롭히게 됩니다. 석가모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마치 불붙은 횃불과 같아서 쥐고 있는 사람의 손을 태운다. 이 말은 곧 우리가 붙잡고 있는 욕심이 남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신을 먼저 해친다는 뜻입니다. 노년이 되어도 집착을 내려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흔한 것이 바로 돈에 대한 집착입니다. 많이 모은 사람은 더 잃을까 불안해하고, 가진 것이 적은 사람은 남과 비교하며 허탈해합니다. 어떤 이는 은퇴 후에도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에 몰두하다가 마음의 평안을 잃고, 또 어떤 이는 남이 받는 연금을 부러워하며 하루하루를 불만으로 채워갑니다. 그러다 보니 눈앞의 작은 행복은 보지 못한 채 늘 부족하다는 생각 속에서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도 문제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노년에 접어들면서도 여전히 자식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어 합니다. 내가 평생 고생해서 키웠으니 자식도 당연히 나를 모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시대는 바뀌었고 자식들의 삶은 부모의 뜻과 다르게 흘러갑니다. 그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면 갈등이 생기고 결국 부모와 자식 사이에 깊은 골이 생깁니다. 실제로 한 노부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생 장사를 해서 큰 집 한 채를 마련했고 노후에는 자식이 그 집에 함께 살며 자신들을 돌봐줄 거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결혼하자마자 집을 물려주었지요.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며느리는 시부모와 함께 사는 것을 원치 않았고 결국 갈등 끝에 노부부는 쫓기듯 집을 떠나 전세방을 얻어 살아야 했습니다. 남은 것은 서운함과 원망뿐이었습니다. 이 사례가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이 깊어질수록 그 끝은 상처와 후회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같지 않은 것이 바로 자식인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면 평생 괴로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노년의 또 하나 흔히 보이는 집착은 체면입니다. 나이 들었어도 이 정도는 해야지. 친구들한테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이 정도는 보여줘야지. 이런 생각이 깊어지면 불필요한 소비가 늘어나고 마음은 더 무거워집니다. 석가모니는 체면과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자유가 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남의 눈치를 보며 집착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착을 버린다는 것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포기하는 삶을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집착을 내려놓음으로써 지금 내 손안에 있는 작은 행복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저녁 반찬이 소박해도 그 안에서 감사함을 찾을 줄 알면 행복은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작은 집에 살아도 그 안에서 따뜻한 쉼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복입니다. 노년의 가장 큰 지혜는 욕심을 줄이고 마음을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돈이 많지 않아도 오늘 먹을 밥이 있으면 된다고 내려놓을 때 마음은 한결 평온해집니다. 석가모니는 또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자는 부유하다. 이 단순한 말 속에 인생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만족하지 못하면 아무리 가져도 부족하고 만족할 줄 알면 가진 것이 적어도 부자입니다. 노년을 망치는 습관은 결국 끝없는 집착입니다.
이 집착을 버리지 못하면 노년은 늘 불안과 불만으로 가득 찬 채로 흘러가고 맙니다. 그러나 욕심을 조금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삶은 가벼워지고 노년은 평화로워집니다. 노년을 망치는 두 번째 습관은 바로 원망과 분노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걸음도 느려지고 기억도 희미해지고 젊을 때처럼 일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여전히 젊을 때의 자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때는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남들 못지않게 고생하며 키운 자식이 어떤데, 그 생각이 마음속에 쌓이면 서운함이 쉽게 분노로 바뀝니다. 특히 가까운 가족에게서 무심함을 느낄 때 그 분노는 더욱 커집니다. 며느리의 퉁명스러운 말 한마디, 아들의 무관심한 태도, 손주들의 차가운 시선이 마음을 송곳처럼 찌릅니다. 그러면 어느새 이런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내가 너희 키우느라 고생 안 했으면 네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겠니? 내가 너희한테 얼마나 해줬는데 이게 부모한테 할 짓이냐? 하지만 이런 말들은 결국 자식의 마음을 더 멀어지게 합니다. 자식은 오히려 부담을 느끼고 관계는 더욱 서먹해집니다. 분노가 관계를 회복시켜 주기는커녕 오히려 갈라놓는 칼이 되는 것입니다. 석가모니는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남을 먼저 태우는 불이 아니라 자신을 먼저 태우는 불이다. 우리가 내뱉는 원망과 분노는 결국 상대방보다 먼저 나 자신을 상하게 만듭니다. 얼굴은 굳어지고 마음은 늘 긴장 속에 놓입니다. 분노를 품고 사는 사람은 결국 혼자 남게 됩니다. 실제로 한 할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생을 시장에서 장사하며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뒤 손주를 돌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손주 육아까지 책임졌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자 아들은 점점 찾아오지 않았고 손주들도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할머니는 서운함이 쌓여 아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 키워주고 손주도 내가 다 봐줬는데 왜 이렇게 무심하냐. 처음에는 아들이 미안해하며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같은 말을 반복해서 들으니 아들은 점점 마음이 다쳤습니다. 결국 그는 집안일을 핑계 삼아 점점 더 발길을 끊었습니다. 남은 건 할머니의 끝없는 분노와 외로움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원망은 순간의 시원함을 줄 수 있지만 결국 사랑하는 사람을 밀어내는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석가모니는 또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원한을 원한으로 갚으면 끝이 없다. 오직 자비로만 원한이 사라진다. 노년의 자식과 갈등이 깊어질 때 원망으로 맞서면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틀어집니다. 그러나 조금만 마음을 내려놓고 자비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서운함은 서서히 녹아내립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가장 큰 복은 돈이 아니라 사람 사이의 따뜻한 관계입니다. 이웃과도, 친구와도, 가족과도 따뜻한 말 한마디를 나눌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여러분, 노년의 삶은 결국 마음의 습관이 만듭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원망할 거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이 말을 지금 내뱉으면 내 마음이 편안해질까? 아니면 더 불편해질까? 대부분의 경우 원망은 말하는 순간만 시원할 뿐 돌아오는 것은 더 큰 고립입니다. 그래서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말하지 않음으로써 지켜지는 평화가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노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자식에게 크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얘들이 자기 살기 바쁘지. 내가 뭘 바라겠나. 그렇게 마음을 내려놓으니
오히려 자식들이 틈틈이 찾아와 더 챙겨주었다고 합니다. 기대가 없으니 원망도 없고, 원망이 없으니 작은 관심에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분노는 결국 우리 자신을 무너뜨립니다. 혈압이 오르고 마음은 늘 긴장 상태에 놓입니다. 분노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몸을 병들게 하는 독입니다. 석가모니가 분노는 스스로를 해치는 칼이라고 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원망과 분노 속에서 남은 생을 보내느냐, 아니면 마음을 풀어내고 평화 속에서 살 것이냐. 노년의 참된 지혜는 원망 대신 감사의 눈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바쁘더라도 이렇게 안부 전화 한 통 해주니 고맙다. 며느리가 자주 찾아오지 않지만 그래도 명절에는 얼굴 보여주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원망은 관계를 끊지만 감사는 관계를 이어줍니다. 분노는 내 얼굴을 굳게 만들지만 온유는 얼굴에 빛을 남깁니다. 노년을 망치는 습관, 원망과 분노. 이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평화로운 노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노년을 망치는 세 번째 습관은 바로 게으름과 무기력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걸음이 느려지고 관절이 아프고 기억도 가끔 흐려집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움직임이 줄어들고 무엇이든 귀찮아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조금만 쉬려고 했던 것이 어느새 습관이 되어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 TV만 보고 침대에 누워 잠만 청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석가모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게으름은 죽음보다 더 큰 원수다. 게으름은 단순히 몸을 쉬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게으름은 마음까지 굳게 만들고 삶의 불빛을 꺼버리는 독입니다.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은퇴 후 이제 좀 쉬자라는 생각에 하루하루를 집에서만 보냈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 TV 앞에 앉아 종일 드라마만 보았습니다. 동네 경로당에 나가자니 귀찮았고 운동을 하자니 몸이 무겁다며 포기했습니다. 처음에는 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몸은 더 약해지고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밖에 나가기가 두려워지고 사람 만나기도 싫어졌습니다. 결국은 우울증 진단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노년의 게으름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우리를 병들게 하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무기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년의 무기력은 나는 이제 할 일이 없다는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내 나이에 무슨, 지금은 늦었지. 이런 말들은 노년을 더 쓸쓸하게 만드는 자기 암시입니다. 석가모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마음을 쓰는 만큼 산다. 몸은 늙어도 마음은 늘 새로워야 합니다. 마음을 멈추게 하는 순간 그 삶은 이미 멈춘 것과 다름없습니다. 한 할머니는 매일 새벽마다 동네 공원을 걸었습니다. 몸은 아프고 무릎도 시큰거렸지만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동네 이웃들과 인사도 나누고 함께 운동하는 친구도 생겼습니다. 그 작은 습관 하나가 노년의 외로움을 몰아내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게으름과 무기력은 사람을 고립시킵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마음은 점점 굳고 삶은 점점 좁아집니다. 그렇게 좁아진 마음 안에서는 사소한 일에도 서운함이 커지고 결국 노년의 외로움은 깊어집니다. 여러분, 노년의 건강은 병원에서만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움직임, 마음의 작은 결심이 건강을 만듭니다. 걷는 것, 책을 읽는 것, 손으로 작은 일이라도 하는 것. 이런 활동들이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 됩니다.
석가모니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내일은 오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시간을 아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게으름은 항상 내일 하지 뭐라는 말에서 시작되고 그 말은 결국 삶을 공허하게 만듭니다. 게으름과 무기력을 이겨내는 방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큰 계획이 아니라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햇살을 맞이하는 것, 가까운 거리를 걸으며 바람을 느끼는 것, 친구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는 것.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모여서 노년을 활력 있게 만들어 줍니다. 노후에 정말 위험한 것은 가난이나 병이 아닙니다. 노년을 망치는 진짜 적은 바로 마음속 게으름과 무기력입니다. 게으름은 몸을 무너뜨리고 무기력은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루만이라도 무언가 새로운 것을 해보십시오. 한 걸음 더 걷고, 한 사람에게 더 웃어주고, 한마디 더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이것이 무기력을 몰아내고 노년을 빛나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노년의 참된 행복은 움직임 속에서, 작은 결심 속에서 피어납니다. 게으름과 무기력을 내려놓을 때 남은 인생은 여전히 새롭게 꽃 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따라 노년을 망치는 3가지 습관을 돌아보았습니다. 끝없는 집착과 탐욕, 끝없는 원망과 분노, 그리고 끝없는 게으름과 무기력. 이 3가지를 버리지 못하면 노후는 괴로움으로 채워집니다. 그러나 이 3가지를 내려놓을 줄 알면 노년은 평화와 지혜로 채워집니다. 석가모니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세상을 다스리는 자보다 위대하다. 여러분의 남은 삶이 집착이 아닌 비움으로, 분노가 아닌 온유로, 무기력이 아닌 활력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